네, 안녕하세요. 저는 태국에서 일하고 있는 심태국 선교사입니다. 이번에 아들 결혼식을 맞이하여 이렇게 달라스 지역에 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 사람들이 저에게 근데 성함이 좀 이상합니다.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 이름은 클테자의 나라국자, 본명을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교지로 저에게 신학 공부를 하는 동안에 선교사로 불러주셨고 제 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지금 현재 일하고 있는 이 태국에서 그렇게 사역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지나온 일들을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참으로 놀랍고 감사한 그런 마음뿐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시고 진실되게 주님을 섬기시는 라이프교회와 신영호 목사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오늘 이렇게 시간을 주님께서 주신 것 참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함께 주님 안에서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우리의 오늘 본문 말씀은 그림 같은 그런 표현으로서 우리에게 우리 인생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합니다. 오늘 아침에 밤중에 일어난 그런 소식을 들으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이 또 태국에서 이렇게 떠나갔고 우리 한국의 무안공항에 이렇게 도착해야 되는데 이렇게 정확하게 우리가 인생을 잘 알지 못하잖아요. 얼마 전에는 싱가포르 에어라인에서 이게 난기류 때문에 사람이 죽을 수도 있구나라고 생각해서 비행기를 탈 때마다 꼭 안전벨트를 있는 힘껏 당겨서 이렇게 하는데 어떤 것은 우리가 그렇게 해서 예방할 수도 있지만 또 우리가 안 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성경에서는 들의 풀과 같은 인생,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자들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설령 우리가 가진 가장 좋은 부분, 가장 더 베스트한, 아주 제일 우리가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정말 우리의 모든 긍지를 또 담아낼 수 있고 또 힘을 새로운 소망을 가지게 할 수 있는 그 부분, 그것을 꽃으로 표현합니다. 그런데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고 다 이게 오랫동안 갈 수가 없고 영원하지가 않은 그 인생을 나타내는데 거기에 대조적으로 오직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게 오늘 말씀의 그 골자인데 굉장히 짧으면서도 의미심장하게 그 자체가 저희에게 많은 그 도전을 주죠. 제가 성경을 맨 처음에 산 영어 성경에 딱 앞에 보니까 빨간 글씨로 이렇게 굵은 글씨로 나와 있는 게 바로 그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베드로전서에 나오는 말씀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성경을 보니까 이사야서 40장 6절부터 8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근데 성경을 또 이렇게 읽다 보니까 그 세 절이 이사야서 40장 전체에 두루 걸쳐서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1절부터 쭉 이어지는 내용이 거길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오직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렇게 약속하죠. 그러면서 그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소개해 주시는 말씀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죄인인 우리를 향해서 우리의 죄와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은 멀리함으로써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를 향해서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며 바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자
하시는데 이 약속의 말씀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너희 인생이 가진 모든 계획과 원하는 것과 이런 것들은 다 그것 자체가 이룰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구원의 일이 너무나 놀랍게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또 한 해를 새롭게 맞이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두고 이렇게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저희가 생각해 볼 때 사실은 저는 1990년부터 태국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맨 처음에 30살이 조금 되기 전에 태국에 가서 사역을 했고 열심히 사역을 했습니다. 11년 동안 2001년까지 사역을 했는데 교회를 개척하는 사역을 하고 또 신학교에서 열심히 가르치는 사역을 했는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신학교 사역을 하는 쪽으로 계속 그쪽으로 걸음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보니까 제가 많이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와서 잠깐 공부하고 가겠다 해서 여기 사우스 웨스턴에 왔습니다. 그런데 이 공부가 어떻게 어려운지요. 해도 끝나지도 않고 앞으로 몇 년이 걸릴지 모르는데 하다 보니까 어느덧 10년이 그냥 훌떡 지나가고 또 다른 6년이 지나가고 그것도 아직 몰라서 16년 반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알겠다 싶은데 그 다음에는 제가 태국에서 너무 오랫동안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태국을 어떻게 돌아가지? 도대체 어떻게 가지? 나는 가긴 가야 되는데 어떻게 가야 될 그 길을 다 잊어버렸어요. 왜냐하면요, 여기 태국에서 제일 어려운 게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합법적으로 선교사로서 일을 할 수 있는 이 비자를 얻어야 되는데 이게 1000개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1000개, 1000명이 또는 1000가족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좁은 문을 얻기 어려운 비자를 얻기 위해서 사람들이 무척 애를 씁니다. 그게 안 되면 3개월 딱 있다가 다른 나라 가서 있다가 또 다시 들어와서 3개월을 또 이게 언제 끝날 것 같지 모르는 그런 일을 하는 분들을 많이 봤거든요. 저는 있는 동안 다행히 그 전에 일하는 동안 계속 1년마다 비자를 얻어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 될지 모르겠는데 공부가 거의 마칠 무렵에 논문이 다 완성돼서 이제 제출하고 졸업하는 것만 남았습니다. 전화를 딱 태국에 했죠. 신학교에 지금 현재 일하고 있는 신학교에. 그랬더니 거기서 연락이 금방 왔습니다. 오십시오. 기다리겠습니다. 그런데 신호가 이제 저희 필요한 저희 인적 사항을 이제 알려드리고 하면서 그런데 사모님도 혹시 같이 저희 학교에서 교수 사역을 하는 것을 기쁘게 생각하시는지요? 이렇게 문의가 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MDB를 신학대학원 과정을 했고 또 박사과정으로 디민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했더니 그러면 두 분이 와서 가르치는 걸로 알고 저희가 기다리겠습니다.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2018년에 돌아가자마자 저희가 2월 달에 거기 도착했는데 그때부터 신학교 사역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일이 이렇게 됐으면 굉장히 잘 풀린 겁니다. 왜냐하면 비자 얻기가 어려운데요. 저희는 학교에서 정부에 등록이 된 학교입니다. 그래서 거기 학교 자체적으로 그 비자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둘이 저도 받고 제 아내도 받고 비자를 받고 공식적으로 이제 학교의 교직원인 그런 상태로 일을 하니까 굉장히 이런 건 없던 것이고 굉장히 보니까 절차가 단순해졌습니다. 한번 사인을 이렇게 해서 비자를 1년을 받고
그러면 또 그거랑 같이 가는 게 있는데 노동허가입니다. 워크 퍼밋. 그러면 워크 퍼밋은 그냥 그 자동으로 해서 저희는 2년씩 받습니다. 그래서 2년마다 한 번씩만 서류 작업하면 되고, 그래서 굉장히 좋은 조건으로 이렇게 하는데, 정부에서는 왜 이 사람을 계속 고용을 해야 되는지 의문이 이게 생깁니다. 이제 학교가 세워진 지 70년도 넘었는데 왜 자급자족하지 않고 외국 사람들을 사용해서 그 사람들 의지해서 이렇게 일을 하냐? 이게 큰 질문입니다. 근데 이분들이 이제 대답하기를 제가 가르치고 있는 과목인 헬라어와 히브리어 과목이 이것은 여간 준비해서는 이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도움이 절대로 필요하니까 우리가 그분들 도움을 받으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양해가 다 돼서 아주 자연스럽게 둘이 힘을 합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헬라어와 히브리어를, 제 아내는 기독교 교육, 패스토럴 리더십, 또 목회, 조직신학, 그거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인생이 얼마나 이게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도 못했는데, 저희 학교에서는요 새로운 교수진을 찾으려고 무지무지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IMB 선교단체 거기서 세웠었거든요. 72년 전에. 거기 새로 준비된 선교사님이 있습니까? 와서 좀 같이 제발 좀 일을 했으면 좋겠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던 차에 제가 이렇게 편지를 보냈더니 그게 도착해갖고 이분들이 기다리던 그 사람이 거기에 나타난 겁니다. 두 사람이나. 처음에 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근데 말입니다. 일이 도착하니까요. 제 과목이 이게 저는 모든 학생들을 다 가르쳐주고요. 교수님들도 도와주고요. 거기 아무튼 태국에서 이렇게까지 준비를 한 사람은 없으니까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분들을 다 도와줘야지 그러고 생각했는데 과목이 참 이게 예사롭지 않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게 선택 과목인 거예요. 그래 학생이 오질 않아요. 다 와도 모자라서 전차는데 올 수 있는 길이 학생들이 될 수 있으면 피해가는 그런 과목의 교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매 학기마다 아주 뽑고 뽑으신 그런 귀한 학생들을 붙여주셔갖고 그거를 한두 번 경험한 게 아니라 계속 매 학기마다 하나님께서 어떤 학생을 이번 학기에 보내주실지 제가 상당히 흥분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학생은요 하나를 가르쳐주면 정말로 100가지를 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세상에 그런 학생도 있어요. 하나를 가르쳐주면 질문이 끊임없이 옵니다. 이거를 이쪽에서도 보고 저쪽에서도 보고 이 온갖 방면으로 해서 이걸 어떻게 이 성경 본문을 이해해야 됩니까? 제발 도와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연락이 오니까 제가 공부가 가르치는 게 현찮아서는 어림도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워낙 시간을 많이 보냈던 부분은 구약 쪽이었습니다. 저는 앞으로 태국에 가서 구약을 열심히 가르치고 또 그래갖고 히브리어도 가르치고 이제 이런 쪽으로 생각을 많이 했는데 가니까요 저보고 헬라어를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이분들이 정말 사람을 갖다가 함부로 대하네. 내가 히브리어를 가르치러 그쪽으로 왔는데 왜 나보고 헬라어를 가르치냐. 가르칠 수는 있죠. 그렇지만 기분이 몹시 상했습니다. 왜 나한테 도착하자마자 그 과목을 가르치냐.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걸 가르칠 분이 없어서 너무나도 배고픈 상태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발 이거 이렇게 가르쳐주면 좋겠는데 라고 해서 그걸 부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쪽만 바라보고 이렇게 일을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쪽도 이렇게 열어주셔갖고 제가 할 수 없이 헬라어도 가르치고 그리고 히브리어도 가르치는 거를 이제 하게 됐는데 지금은 어떤 상태냐면 헬라어 가르치는 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요 저한테 배우고 가지 않으면은 앞으로 계속 배고픈 상태에 있을 거가 뻔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한 주 한 주 그냥 이렇게 힘을 다해서 가르치다 보니까
한 학기를 공부하면은 꽤 괜찮은 수준에 이미 도착돼 있습니다. 도달해 있고 두 번째 학기를 공부하면 굉장히 깊게 들어갈 수 있는 그 상태가 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시골에서 온 학생도 아무런 그런 교육적인 수준이 없는 학생도 와서 공부를 하고 있고 또 아주 수준이 뛰어난 사람 하나를 가르쳐주면 100가지를 할 수 있는 그런 학생도 동시에 같이 공부하니까 이게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어떤 거를 먼저 공부했든지 헬라어를 먼저 했든지 히브리어를 했든지 그 학생들이 또다시 공부를 합니다. 헬라어로 시작했으면 그 다음에 헬라어 1, 2를 배운다면은 히브리어 1, 2 히브리어 1, 2를 먼저 시작했으면 히브리어 1, 2 한 다음에 바로 또 그 다음 해에는 헬라어 1, 2로 이렇게 와서 성경을 같이 씨름하면서 나가게 되는데 이렇게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온통 닫혀 있는 것 같은 활짝 열려도 모자르는데 닫혀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면서 참으로 감사할 것밖에 없음을 봅니다. 제 아내는 사실은 거기 가서 조직신학을 가르쳐야지라는 생각을 해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쪽에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걸 또 가르쳐야만 되는 학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당신이 이쪽에서는 여기선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러면서 계속 격려하고 그런 쪽을 했는데 그런 배경에 있어 가르치기 때문에 성경 전체를 가지고 그래서 정확하게 또 자신이 가르치는 과목하고 연결이 돼서 가르치니까 학생들이 무엇을 배우든지 전체적으로 이게 짜임새 있게 성경을 이해하면서 들어가서 너무너무 졸업할 때마다 고마워합니다. 어떤 때는요, 딱 한 학기밖에 못 배운 학생이 와서 졸업 이제 사정을 하는데, 선교사님 정말 고마웠습니다. 제가 큰 은혜를 입었고 앞으로 교회 돌아가서 제가 선교사님께 배운 그 과목을 있는 힘을 다해서 이제 평생 또 가르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또 그 다음에는 또 제가 이런 과목을 배웠는데 그게 너무너무 나한테 도움이 돼서 아주 이게 정말 잊을 수 없는 그런 과목이 되었습니다. 선교사님한테 조이스 선교사님한테 배운 이번에 배웠던 기독교 교육 과목은요 제가 죽어도 잊을 수가 없을 만큼 너무나 크다란 감명을 주었습니다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신납니까? 그런데 역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요 선교지니까. 제가 볼 때 선교지에서 일하는 것은 마치 너무나 무모한 일입니다. 언어가 다르죠? 태국 사람 태국말을 씁니다. 저희는 태국말로 가르쳐야 됩니다. 영어를 이 사람들은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부 학생들은 유학도 가고 대학 교수도 하고 그런 학생들이 있고 그래서 성경 배우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사역을 하는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태국어밖에 모릅니다. 그런 학생들한테 헬라어를 가르쳐야 되고요. 히브리어를 가르쳐야 되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 기초를 쫙 깔아주고 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말로 태국말로 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게 이거를 딱 이거 봤지? 여기 봤지? 그다음에 어떻게 되지? 이렇게 하면서 이러면 이 사람들이 눈이 팍팍 떠지나 그래서 그런 일들을 하는데 역시 쉽지 않습니다. 선교를 왜 해야 되나? 하나님께서 저희를 선교사로 부르셔서 저희는 태국에서 힘을 다해서 사역하고 있는데 여러 조건이 하나같이 열악하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 뭐 비자도 잘 나오고 뭐 이렇게 교수로서 보통 교수 사역을 하는 사람이 굉장히 드뭅니다. 왜냐하면 교수 사역을 하려면 준비가 많이 돼야 되니까 언어적으로도 그렇고 학문적으로도 그래서 거의 저희 태국에서 일하는 선교사님들이 1,000명 이상이 있습니다. 1,300명 정도 있는데 제가 보니까 요즘에 보니까 저희는 그 태국 교계의 중앙에서 일을 하고 있는 거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축구 경기하면 이제 센터링을 이제 하잖아요. 센터링을 탁 해줘서 저희 2명 갖다 거기 센터에다가 태국에
센터에다 탁 놓아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특별한 기회를 갖고 있고 한 사람 한 사람 다 중요한 지도자들로 이렇게 세워주시고 그런 사람들을 다 이게 1학년 때 와서는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그 사람들이 눈이 띄어지고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하나하나 이렇게 준비가 돼서 졸업할 때는 장군들이 돼서 나가는 그런 느낌을 늘 갖습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런 현장에 집어넣어 주셨고 또 저희가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비전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길도 열어주시는 것을 봅니다. 저희가 기대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님을 의뢰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에베소서 1장의 18절 19절 말씀에 에베소 성도들을 위한 기도 제목을 말씀하죠. 그런데 그 중에 하나님의 능하신 능하신 능력 안에서 우리들이 강건해지기를 그렇게 기도한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우리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들을 힘입어서 살아야 되는 것을 말씀하는데 거기에 놀랍게 능력, 강함, 힘있음 이런 것들이 세 단어나 나오는데요. 얼마나 멋진 단어인지 몰라요. 우리 하나님 안에 기본적으로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사용하셔서 가장 효과적으로 일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가장 멋지게 이루신다고 약속을 저희에게 해주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을 의지할 때 세상적으로는 힘들고 우리가 연약하고 희망이 없지만 우리 주님 안에 소망이 있죠. 그래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선다라고 시로서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시죠. 우리 인생은 다 풀 같은 자들이죠. 우리 안에 지금 다른 사람들에 비하면 비교적 많이 이렇게 이루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와보고 싶은 나라에 미국에 그것도 가장 좋은 지역인 텍사스, 이 달라스 지역, 포트워스 지역 이런 지역에 여기서 열심히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 감당하면서 세상적으로만 열심히 일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안에서 우리 각자가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신용호 목사님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아름답게 멋있게 강력하게 이렇게 빚어지는 것을 보면서 참 기쁜 마음이 있습니다. 저희에게도 그런 은혜가 필요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 안에 능하심 안에 거하면서 살려고 이렇게 각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 가운데 늘 기도해 주시고 또 더욱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그런 교제 가운데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이어서 저희 선교 보고 내용은요. 사진으로 보면 좀 나니까요. 그래서 설명을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태국을 소개를 하자면 태국은 그 불교를 당신 누구요? 그러면 불교인이요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데 여기가 1년 내내 더운 나라거든요. 저희가 긴팔을 거의 입어본 적이 없습니다. 1년에 긴팔 생각이 나는 날은 한 1년에 3일 정도 아주 추운 날. 태국 사람들 다 춥다 그랬는데 저희도 그때는 좀 춥습니다. 그래서 그런 때 외에는 한 반팔이 제일 좋습니다. 그다음에 1년 내내 에어컨을 틀어야지 좀 살 것 같습니다. 근데 태국 사람들은 모든 것들이 이렇게 먹을 것도 풍부하고 그 지하 자원도 많고 그런데 자기네들이 우상을 열심히 섬겨서 그런 혜택을 누리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지독하게 섬깁니다.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그리고 여러 가지 사는 게 편하다 보니까 그렇게
재미있고 쉽고 편한 것만 찾습니다. 그런 상황이라 예수님께 대해서 예수님 믿고 따르는 게 쉽지만은 않기 때문에 이거는 나하고 관련이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뒤로 물러설 그런 마음을 언제라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상황에서 전체적으로 보면 6,700만 명 인구 가운데 0.5%가 크리스천입니다. 0.5%. 그런데 다른 지역은 이렇게 보면은 태국 지도에 북부 지역의 크리스천 비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족들은 90% 이상, 99%가 크리스천인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다 들어간 거라 실제 전체적으로 또 특별히 방콕권에서 보면은 예수님 믿는 사람 1,000명에 1명 정도 찾을 수 있는 그런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방콕권에 교회가 456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주님께 이렇게 겸손한 마음을 더 잘 가진 사람들이 그런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더 예수님을 잘 믿고 있고 신실하게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인구의 거의 한 6분의 1 정도가 살고 있는 방콕권에 저희가 집중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는 신학교 사역을 통해서 그 일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하는 태국 침례신학교는 1952년 10월 1일 날 설립돼서 지금까지 72년간 태국인 목회자들을 양성해 오고 있습니다. 11명의 풀타임 교수가 있고 외국인으로서는 저희 2사람하고 IMB 선교사로 최근에 이렇게 한 사람이 조인을 해서 3명이 이렇게 선교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 과정, 그다음에 석사 과정으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학생은 약 200명 되고 그 중에 10분의 1 정도는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공부를 합니다. 3년 전에 그때는 건축이 이제 맞춰져서 개교 70주년을 맞아서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희는 그 전에는 방콕에서 학교에서 한 마일로 따지면 11마일 떨어진 곳에서 사는데 학교에까지 가는데 시간이 1시간에서 1시간 반이 걸립니다. 편도가. 그래서 왕복을 그렇게 하고 나면 완전히 지쳐서 나가서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로 아침에 출근했다 저녁에 퇴근하면 그렇게 되는데 지금 건축이 이루어진 다음부터는 학교 안에 들어가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저녁 강의도 있거든요. 저는 화요일 날 저녁 강의를 하고 제 아내는 목요일 날 저녁 강의가 있습니다. 아침 저녁 6시 15분에 시작해서 거의 9시까지 이게 강의가 이루어지는데 그런 강의가 그걸 한번 하고 나면 완전히 이제 나가 동그라지는데 학교에서 사니까 그래도 훨씬 유리한 그런 입장에 있죠. 그래서 졸업식을 2년마다 하는데 그때마다 학생들한테 좋은 선물을 준비해서 합니다. 교수님들이 그쪽에 탤런트에 있는 분들이 신학 저널을 위원회가 구성돼 갖고 저도 그 중에 한 위원입니다. 신학 저널 위원회. 근데 딱 도착하니까요. 글을 좀 써 주시겠어요? 그러더라고요. 그 에이징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 그런데 그게 거기는요. 글을 한 명만 쓰는 거예요. 왜 그런가 나중에 알았지만 한 명 한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근데 저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쁘게 제가 글을 쓰겠습니다. 그랬죠. 에이징에 맞춰서 성경에서 말하는 노년 그리고 죽음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것인가. 제가 시편을 또 좋아하니까 시편 말씀을 가지고 글을 이렇게 썼습니다. 그랬더니 2년 후에 또 졸업식이 있는데 그때 또 저거를 했는데 제가 또 거기에 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코빗 기간이었습니다. 코빗에 대해서 성경에서 뭐라고 이거에 대해서 도대체 이 코빗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거기에 좀 지난번 보니까 글을 괜찮은데 한번 더 써주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또 글을 기고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지나가서 보통은 한 번 기회가 있을까 말까 한데
왜냐하면 한 명만 글을 쓰는 거라 교수님들 많고. 근데 저한테 연거푸 2번이 왔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또 이렇게 이번 2월 달에 2025년 2월에 졸업식이 이제 있습니다. 왜냐하면 코비드 때문에 졸업식을 한 해 늦춰갖고 3년을 기다렸다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이렇게 이게 바뀌어갖고 그래서 2년 만에 또 글을 쓰는데 혹시 글 써놓은 거 있어요? 전에 보니까 꽤 괜찮던데. 그래서 또 이번에도 글을 기고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마침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교회에 대한 그런 권고 내용을 좀 글로 좀 썼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학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네, 그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고했습니다. 베드로 전후서에는 교회라는 말이 단 한 번도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온통 그 내용이 교회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건강하게 주님을 따르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룰 것인가.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볼 때 저는 그거를 강의가 완전히 이게 거의 닫혀 있기 때문에 아주 특별한 학생들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뽑은 학생들만 그 사이로 이렇게 오는 타입이거든요. 그래서 저를 사용하셔서 글을 통해서 학생들한테 강의를 계속하는 셈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기쁘게 생각했는데 3번째 하나님께서 그런 기회를 주셔서 참 감사한 마음으로 기고하고 또 그것이 잘 태국 교계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저는 한 학교에서만 가르치고 있습니다. 태국 침례 신학교, 타일랜드 베프티스트 티올로지컬 세미너리. 그런데 신학교 사역을 하는 다른 선교사님들이 다른 교단에 있는 분들이 연락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인터넷으로 강의를 했습니다. 전체 선교사님 대상으로 원하는 사람은 공부하세요. 그랬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요. 전체 선교사님들, 한인 선교사님들 회장이 있습니다. 그게 있고 또 여선교사님들 회장이 있는데 이분들이 여선교사님들이 500명이 넘는 분들이 회원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번 회장으로 섬길 분을 찾지를 못했어요. 너무너무 아무리 찾아봐도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연락이 왔습니다. 제 아내에게 우리 회장으로 섬겨주실 분이 필요한데 해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아내가 그 일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거를 맡으라라는 그런 사인이 좀 있어서 그걸 기쁘게 이렇게 했는데 그런 걸 통해서 저희가 태국 교회 이렇게 가운데 부분에서 일을 하고 있으면서도 또 전체 선교사님 한인 선교사님들하고도 깊은 그런 릴레이션십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역을 하면서 다른 선교사님들도 사역을 잘 할 수 있도록 지금 도대체 무슨 사역을 하고 있고 또 그분들이 잘하는 점은 어떤 거고 좀 부족한 점은 어떤 거가 있는지 저희가 안타까운 마음이 있고 그런데 또 그런 자기네들이 일하는 신학교에서 그런 강의를 좀 해주십시오. 원어 강의를.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오퍼가 있으면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도와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가 예상했던 그런 거를 지경을 넘어서 더 넓게 폭넓게 그리고 더 깊이 있게 그리고 영향력 있게 일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사용해 주시는 것을 보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국 교계들이 연합해서 이렇게 수련회를 할 때 아내에게 이렇게 옵니다. 우리 여선교회를 좀 도와줄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 있으면 또 이렇게 가서 그분들에게 그런 좋은 시간을 갖게 되고요. 또 그런 연합 활동 중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가진 여선교사라는 내용으로 10여명의 임원진과 함께 아내가 사역을 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이렇게 기쁨으로 했습니다. 저희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신학교에서 강의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주일날 있는데 토요일 날에는 방스라는 그 한국으로 치면 서울역에 해당되는데 거기 가면 아주 얼마나 넓게 이게 건물을 새로 지었는지 거기 가서 실컷 전도를 합니다. 저하고 아내가 가서 따로따로 흩어져서 저는 남자를 만나고 제 아내는 여자들을 만나고 그래서 전도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주고 그리고 토요일 날에는 제가 아직 가보지 못했던 그리고 특별히 이제 한인 선교사님들하고 관련이 있으니까 그런 교회들 그리고 아직 가보지 않았던 교회들 그런 태국 교회들을 계속 방문하고 있어서 지금 현재 한 2년 동안 저희가 10교회 정도를 방문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주 이렇게 그런 관계를 통해서 태국에서 도대체 어떤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저희 눈으로 보고 또 그 사람들하고 관계를 갖고 지냅니다. 저희 학생 중에 한 명이 지금 인턴십으로 있는데 그 학생은 시계공이었습니다. 시계공. 별로 별 볼 일 없는 직업인데 성실한 학생이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청년 저기 이미 결혼했고 애들도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있는 분이 그분에게 예수님을 소개해줘서 나중에 저희 학교에 와서 신학 훈련을 받았고 지금은 인턴 중에 있습니다. 그 학생을 방문했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모저모로 저희들의 삶을 만져주시고 이끌어주시는 걸 통해서 저희가 볼 때는 문이 다 이렇게 닫혀 있는 것 같고 이게 참 방법이 없는 것 같은데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길이 있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능력 있게 저의 부족한 걸음이고 또 부족한 이해지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것을 보면서 늘 감사하며 이렇게 다음 한 학기 한 학기 저희가 주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려고 합니다. 저희에 대한 그 소개를 이렇게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보신 바대로 또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거기에 그 영적인 그 지원이 기도의 지원이 그들이 우상에 억눌리고 잘못된 세상의 그 가르침을 따라서 사는 거에 익숙한데 그 어두움의 세력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그리고 저희가 특별히 사역하고 있는 이 신학생들 이제 다 목회자들이 돼서 나갈 사람들인데 그들이 주님의 건실한 군사된 자들로 지도자들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그리고 저희가 함께 일하는 그 교수님들이 태국 교수님들과 좋은 그런 협력 사역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위해서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